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2강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거짓말이 일상인 때 도둑들의 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한다라고 그렇게 호들갑들을 떨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도적의 굴혈이라고 외쳐라 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자기들 따나 뭐 대단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라고 뻔칠나게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마주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도적의 굴혈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 우리 예를 들어 부산에 우이동에 있는 수영로 교회 있잖아요. 그 예배당 건물하고 그 수영로 교회에 그 수영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과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딱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딱 지정이 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가지는 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어느 게 더 열렬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절대적이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수영로 예배당 건물 앞에 서가지고 그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입시철의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 야베스 기도에 참여하는 거 이거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고 마귀를 숭배합니다. 마귀를 숭배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새벽 예배 출입하는 그 수영로 교인들한테 제가 외쳐대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그 신앙심, 이거는 그 수영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당 건물하고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도적의 굴혈이라 라고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 당대에 성전을 출입하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 올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놈이지요.
에레미야 7장 4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 좀 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듭 3번에 걸쳐서 이곳은 절대로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 바보들 맨치로 출입해 쌓고 있는데 거기가 제사 드리고 헌물 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절대로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라고 에레미야야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길과 행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과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족속들이, 이 인간들이 거기에 더하여 우상 숭배까지 자행하고 있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익한 거짓말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도적의 굴렬이니까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그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출입하실 때, 그죠? 막 그냥 막 번개를 몇 판 떠나가지고 문지박을 확 날려버리든지, 기둥뿌리지를 몇 개 분질러 가지고 겁을 팍 주가지고 뭐 하늘에서 한마디 하시면 될 낀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아무리 쪼다 반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고 무식하고 돌대가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한 판만 딱 그래 줬으면은 모든 게임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또 희한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당신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거로 가지고 괜히 그 뭐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약관의 나이에 청년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신께서 직접 하시면 될 말을 갖다가 그 보잘것없는 인간 에레미야에게 하게 하니까 그 누가 들으려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에레미야 선지자만 완전히 총알바지 돼버렸죠. 그럼 그렇게 총알바지가 되면서 눈물의 사역길을 걸어갔던 에레미야에게는 그의 목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여러분이 그 늘상 그 애와 허탄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목사들 설교를 듣다가 한번 정신을 딱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예배당 건물 출입하면서 그 담임 목사로부터 듣는 설교하고 질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극소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긴 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출입하는 그 사람들이 면상에 떼놓고, 아이고 너거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외칩니다. 자기들 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굴렬로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거짓말이 일상인 때 도둑들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 해가지고 불당이라 했습니다. 불당. 오늘 교인들 예배당 건물 출입하면서 하는 기도, 뭐 그런 신앙심, 그런 예배하는 그 뭐 마음들, 그거 뭐 불교도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불교도들이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살인자들이 우글우글하고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 우글우글하고 가늠하는 놈들이 우글우글하고 우상 숭배자들 꽉 차 있다고 말하는 마당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됩니까? 불당이나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7장 4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생소해 보이는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서나 미가 선지서나 호세아 선지서나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뭐 살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들어봤고 뭐 간음,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좀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도적, 도둑, 그 다음에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읽어보니까 거룩한 성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그 죄인들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개들,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행음자들, 간음자들, 살인자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인간들. 우리 그거는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열거된 제목이 이 선지서에 다 등장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와 같이 제목을 붙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성전을 연락에 출입하고 성전에서 연락에 뜨겁게 찬양하고 성전에서 연락에 뜨겁게 손들고 기도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목을 다 갖다 붙이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죄인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간들 있죠. 그 죄인들, 그 죄목들 있죠. 그거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9장 12절로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2만만의 마병대의 그 전쟁으로 상징된 그 재앙이 무엇 때문에 유브라데 강가에 집결하는가? 그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도 뭐를 회개하는데 했습니까? 도둑질,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행. 거기서 보니까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적질을 회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열거된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합니다. 살인, 복술, 우상 숭배, 간음 그리고 도둑질. 에레미야 7장 4절로 11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문을 출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목이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도둑질, 살인, 간음, 우상 숭배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건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죄인들로 정죄받고 있고 경고받고 있는 그 대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 7장 말씀 전에 에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를 했습니다. 자, 거기 딱 나오네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한다지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놈들이 누군고 하면은요, 요 놈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말을 또 좋아하는 인간들이 또 누구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헬렐레 해가지고 그것을 좋게 여긴다. 뭐를 좋게 여깁니까?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에레미야 5장 31절에 딱 코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하건대 지금 교회는요, 지금 교회는 그런 누구 잘된 예화 듣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살벌한 경고를 들어도 뭐 할 판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그 큰 성 바벨론을 세상이나 만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전해야 될 이 타켓들을 갖다가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무서운 죄악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상 아닙니다. 그거 교회입니다. 음란한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도둑질하는 교회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길을 따라서 그들의 철저한 파멸을 경고해가지고 그러던 몇 명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목사 나부랭이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막 뜨뜻미지간 달콤한 도깨비 방망이로 다 만들어 가지고요, 지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찬송해요. BC 750년경, 그러니까 BC 8세기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와 아모스,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미가, 이들의 격렬한 메시지가, 이들의 격렬한 설교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열심히 드리고 찬송 뜨겁게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부 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과 정의, 이사야 선지자는 선행과 공의, 미가 선지자는 뭐였습니까? 인자를 사랑함과 공의. 이 행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선지자가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예언합니까? 뭐를 경고합니까?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소리 안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열심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다 한 타켓을,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서 다 읽어보시면 딱 이 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원수에 의한 시온의 파멸, 예루살렘의
잿더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입니다. 원수에 의한 시온의 파괴, 시온의 멸망, 예루살렘의 잿더미, 예루살렘의 파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출입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잿더미 되어버린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수에 의한 이 파멸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배척하고 그냥 성전에 출입하면 기도 많이 하면 복 받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만 하던 그 나부랭이들의 설교에 도취돼 가지고 막 좋게 여기면서 막 졸졸 막 제사장님하고 뭐 선지자하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전부 다 경고하고 있는데, 이 원수가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그래 BC 8세기경부터 750년경부터 이 네 선지자가 남북을 다니면서 남북 이스라엘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한 날을 예언했던 겁니다. 파멸, 심판.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파멸, 교회의 잿더미,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인생들의 철저한 심판, 그 날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어둡고 캄캄한 날을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의 심판 파멸이 구속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심판을 받습니다. 그 3차에 걸쳐 심판을 받는데 BC 605년경, BC 597년경, BC 586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 BC 586년에 3차 침입 때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등이었고, 요 597년경에 2차 침입 때 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 부류가 거진 다 잡혀갔습니다. 요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민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예언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금한 포로 수용소 델라비브라는 지역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 BC 586년 이 극점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딱 진짜 그냥 막 제로, 한 줌에 제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상적인 몸을 가진 이 몸이 불편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 605년 이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그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성전을 출입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 여기 새빨간 거짓말이래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했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럼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이 거짓말의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자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곳이다. 다 하나님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가 들어가는데, 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파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서와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말하는 개들과 술객들, 특히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외치는 그 부류의 이 일단의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교회 밖에 있었는 것인가? 성전 밖에 있었는 것인가? 예루살렘 밖에 있었는 것인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 있었고, 신약에도 예언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딱 시작은 비슷한데 시작 단어는 똑같은데 여러분, 끝이 약간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딱 분리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어 보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경 일독 학교, 성경 통독 학교, 맥잡기 성경 죽을 때까지 들어도 그 본질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잡지식은 몇 개 가질지 몰라도.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예언, 거짓 선지자의 교훈, 거짓 선지자의 설교, 고로 사탄의 말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딱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의 교훈,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의 교훈, 요거는 사탄의 말 아닙니까? 뱀의 속삭임이죠. 선지자의 교훈은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그 당시 거짓말을 일삼던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이 거짓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이 뭔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승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무조건 구원받는다입니다. 무조건 구원받는다입니다. 여기서 이 본질에서요,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 교육도, 그 야들은 뭐 가르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가르칩니다. 예? 성전 부지런히 왔다 갔다 들락달락거리는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에게 승리한다가 그들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은 바벨론에게 절대로 승리한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침략을 절대로 당해낼 수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조건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항복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렸던 거예요. 이게 진짜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아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은 승리한다.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은 승리한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은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던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진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었던 겁니다. 미혹. 그래서 그것이 미혹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믿기만 믿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신증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을, 그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예?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자의 묘기 무엇인가,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참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이 이신증의의 교리를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이 공격이 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면서요, 그냥 굉장히 그런 도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남기게 된 그 이유도 원래는 뭐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던 것인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인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인가? 그 근저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교훈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교훈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나아가서는 율법에 정한 음식을 반드시 먹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증의의 교리가 뭐 때문에 나오는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거는 후대의 이 목사 나부랭이들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그 할례를 받으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 말이야.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말이야. 막 그래 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교회 안에 팽배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런 목적으로 썼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유대교의 그 엄청난 침입에 대해서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이 의미 때문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오늘 목사들이, 후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은가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 그래서 이신칭의를 말을 했는데, 야들은 나사가나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으로 다 해석을 해봤던 겁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열심히 출입하면은 승리하고 복받는다. 그래서 바벨론도 우리가 물리친다. 그래가지고요, 바벨론 군대가 안식일날 딱 오라가지고 그들이 연락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 안식일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 소위 뭐 따까리 그 믿음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가 미사일을 날려도 이 적들의 세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날아간다 아닙니까? 날린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제일 떼거지로 많이 모여요. 예? 그래 되다 보니까 안식일날 총공습하는데, 이 성전 신앙에 이 집착하고 성전 신앙에 매몰돼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맹신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유일한 피난처 되어가지고 막 그짜서 막 제사 연락이 드리면서 막 금식해가면서 막 화살 맞고, 예? 창에 찔리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도적의 굴열이야 라고 경고 계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총알바지 돼가지고, 예? 막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막 이거는 도둑놈들이 보이는 곳이야, 막 하늘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리고 막 우레 소리 가운데서 한마디만 딱 그들에게 알아듣는 방언으로 딱 한마디만 전달해 보시면 게임 끝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라 이거 총알바지 딱 시켜가지고 나는 그때 이 가만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심부를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면 끝날 일을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 일평생 떠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평생 정말로 진짜 정말로 그 왕따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마 매국노라고.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 동료들이 침을 뱉지를 않나, 기살대기를 후려치지 않나, 잡아다가 막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땅에 묻어불라고 하지를 않나.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이거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출입하면은, 제사 열심히 드리면, 기도 많이 하면은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출입하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도적의 굴열에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들락들락거리노. 반드시 잿더미 되고 너는 반드시 심판받고, 그래 바꾸고 말하면 절대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해도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그 전부 다 야불이에요. 야불이. 다시 한번 선지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전하는 교회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 다니엘 선지서에 보면은 그 예언된 작은 뿔이 있잖아요. 그 예언된 작은 뿔이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멸망의 아들로 직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에서는 용같이 말을 하는 어마무지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연도가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고 하는 그 전부 다 그 라인에 있는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참남된 말과 이 적그리스도가 자행했던 그 성도들을 학대했던 그 사례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은 이미 일어나가지고 1260일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극성기를 지나고 지금 헬렐레 해가지고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자꾸 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세계를 통합하는 단일 정부 하에서 출현한다라고 교회를 그동안 많이 선동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대로 살펴보면서 이 예언되었던 다니엘 선지자 당시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사에서 일삼았던 그 만행을 우리가 사례를 정확하게 몇 번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말세에 다시 그런 만행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가, 그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작은 뿔이 행했던 그 만행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런 만행은 다시는 인류사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끝점에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살펴보면은요, 이미 작은 뿔은 교회사에 등장을 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저는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을 일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 멸망의 아들도 정확하게 직시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말세 지말이 되어 갈수록 정말로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힘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이 가까워질수록, 그때보다는 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돛불 가진 짐승의 역사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만행,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다시 한번 더욱더 살펴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